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들을 좋아하시죠? 이 책은 참 마음의 양식도 되고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많이 알려줘서 사실 이 책을 읽는 시간만큼 참 복된 시간이 없는데 세상의 수많은 책들을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 때문에 봅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보다 나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좀 알고 하면은 좀 낫습니다.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서적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나 이 경영서적 같은 코너에는 사장님들이 많더라고요. 또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박사들이나 연구원들이나 교수님들이 자꾸 책을 봅니다. 새로운 원리를 발견해서 사회에 유익을 주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국민들이 책을 많이 보면 나라에는 큰 유익입니다. 나라의 국민들이 좋은 지식을 가지고 사회를 복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그만한 나라인데 자원도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뭐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 가지고 수출해야 뭐 얼마나 사람들 이 세계에 제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온 것은요, 사실은 이 한국 사람들이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운동선수들만 봐도 그 이기기 위해서 몇 번을 갔다가 다시 리플레이하고 또 플레이하고 또 플레이해서 연습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인재가 많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그 비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 인재가 다 책을 통해서 사회 유익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나마 이 조그마한 한국이 세계에 이렇게 이름을 떨치는 나라가 됐다는 거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사회 유익을 줄 수 있다. 나라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정말로 유익한 책이 있습니다. 더 유익하고 좋은 책이 뭐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책. 이게 제일 좋은 책입니다. 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입니다. 그럼 왜 성경책이 제일 좋으냐? 성경책이 많이 보냐? 왜 성경에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경은요, 잠깐의 유익과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적인 잠깐의 유익과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과 행복을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유익할 수 있다. 영원히 복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책,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영생이 기록되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만큼 정말 중요한 책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성경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영생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 상고의 목적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 연구의 목적, 성경 연구의 목적이 어떠한 것인가? 성경은 지고한 지식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명예를 누리기 위해 탐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지혜서.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자연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게 학교에 수능 시험에 문제로도 나오기도 했어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논의해봐. 이런 게 대학교 들어갈 때 문제로 나와요. 그만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담고 있다. 양서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목적.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보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성경 말씀 보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바라보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세상 바라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을 향해서 내 시야를 고정해야 된다. 주님이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를 상고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전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아멘. 성경이 뭐가 있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으면요. 그 읽는 가운데 우리의 시야가 어디로 고정이 됩니까? 주님께로 고정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귀로 많이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꾸 봐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혜를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인도하고 믿음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이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봐야 된다. 절간에 어떤 분이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시주통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갔는데 어떤 스님이 그 시주함에 들어있는 성경책을 3-4번씩 앉아가지고 있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은 돌아다니면서 스님만 줬어요. 스님. 그런 분도 있습니다. 누가 그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만든 줄을 믿습니다. 누가 와서 뭐 기똥차게 설교하고 안수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성경 말씀 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런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지혜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성경 상고의 목적은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뭡니까?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또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었는데 성경 읽을 필요가 뭐 있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재밌게 읽어야지 성경을. 예수 믿기 전에는 재미없던 성경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나 재미가 있어. 그래서 자꾸 보는 거예요. 볼 때마다 새로워. 볼 때마다. 맥 빠지고 힘들어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갈 힘도 없고 다 이것저것 다 싫고 사람을 봐도 도무지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을 만나도 위로가 하나도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위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살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나이가 90세가 되셔서 이제 선생님을 하셨어요. 원래 선생님 하시면서 목사님을 같이 하셨던 분인데 학교 선생님. 지금 나이가 드셔서도 지금 그분은 성경책을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더 하나님 말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월이 지나면 이 멈출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자꾸만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게 참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휘황찬란한 세월을 사셨던 분도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어요. 그 남편분은 목사님이신데 그랬는데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떠날 때가 되면 저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영생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회를 위해서 책을 많이 보십시오. 책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책 보지 말고 성경만 봐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책을 많이 봐야죠. 책을 자꾸 봐야 이 사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곁에 바싹 붙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이 세상에 여러분을 현혹하고 여러분을 어지럽게 만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세우는 역사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목적을 이루게 하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상고할 것은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친히 증거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라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해도 근간에 있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죄만 용서할 수 있겠지 어떻게 전 인류의 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죄까지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증거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거 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그가 길이기 때문에 그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도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기록이 됐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셔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만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이 전도예요. 이게 지금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를 이렇게 해야지.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그냥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여기서 기도하면 또 천국 가고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예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무슨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니 만약에 다른 길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구원 얻는 길이 된다고요. 자기들 이름을 통해서 자기들의 피를 통해서 자기들의 계보를 통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단의 논리입니다. 사단의 논리. 마귀의 논리입니다. 마귀. 직간접적으로 성경이 핵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인간 이치의 논리로 성경을 악용해서 사람이 듣기에 달콤하고 보기에 재밌게만 해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사람이 재밌게 얘기한다 해서 재밌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희락으로 임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희락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적으로 논리가 재밌어서 좋은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말아야 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인간적으로 재밌어도 그 이상한 거일 수 있다는 사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나라에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아버지를 아는 자는 예수를 아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약 성경도 부인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결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결국 하나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예언하시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이다. 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와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온갖 선지서와 시가서와 구약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니, 그가 어떻게 죽으시니,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과 성경은 사실 누구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냐?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왜? 그가 구원이고 살 길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죽어갈 때 주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무에 매달아서 높이 올리시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벌써 구약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회당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뭐라고 하셨냐? 누가복음 4장 21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지금 임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말씀하시고 메시아 되심을 전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상한 사람의 이름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해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강하게 여러 번 주장하면 거짓말도 진짜가 된다며 따라가더라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메시아는 예수 외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만 따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전혀 없어요. 전혀.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어떤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주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문자적인 기록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로 나타난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대로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무슨 소설 쓰듯이 무슨 멋있는 글귀로 시를 쓰듯이 쓴 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요 너무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세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너무 강해. 심지어 주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하신 말씀 중에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네 눈을 뽑아버려. 내 팔이 범죄케 하거든 네 팔을 잘라버려. 다리를 잘라버려. 절름발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 여러분 사람의 어떤
호의를 갖다가 바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얘기 중에 구약에도 이사야가 하는 말, 호세아가 하는 말, 에스겔이 하는 말을 보면 말이 세,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뭘로 읽어야 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또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인 성령은 믿음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영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분말이 없어. 불평이 없고. 에녹 같은 사람들 보세요. 아벨 같은 사람들 보세요. 무슨 분말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들. 진짜. 성령은 또한 우리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질 때에 뭘 주시냐? 죄사함의 평강과 은혜도 주신다.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 내가 죄사함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 여러분 어떻게 알 거예요? 아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해주면 그 죄사함 받은 줄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로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정말 더럽고 못돼 먹은 사람인데 내 마음이 평강해요. 살인자가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가 여러분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거의.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예수 믿음 안에서 가능하게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상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성령이 자신을 증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을 믿습니다. 누가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의 신실한 증거하심이 있어질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 그 역사가 제자들에게 일어났는데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경 말씀 읽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심령에 뜨거움으로 임하셨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로받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성경으로 위로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일반 책인데 그 지극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위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 뛰어난 책은 하나님 말씀.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증거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셋째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책망하셨는가? 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연구하는 성경의 영생이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배척하고 불신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가져도요, 우리의 자랑이나 자존감을 주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허무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 세상을 졸업하실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 결국.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자기가 별걸 다 보고 별걸 다 누려봤지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욕심의 문제를 빨리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들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올바른 길을 가는 자들이 있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은 것으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 주님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욕심을 부리고 사는 자들,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메시아를 알지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주님이신 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깨달았으면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주님께로 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거기 가서도 또 깨닫잖아, 한참 지났는데. 난 그 목사님 된 스님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저분은 거기에 무슨 인생의 해결점이 있는 줄 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얼마나 그 많은 불교의 경전들을 탐독하면서 묵상했겠어요. 공을 들이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야, 진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세상을 졸업할 때라도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게 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 가운데에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면, 이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세상의 명예와 그 욕구에 취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적인 것으로 나한테 다가와서 세상적인 내 유익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만 사용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은요, 성경을 오해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영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이해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의 영들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 골백 번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자신의 욕심이 세상의 영을 끌어와서 세상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몇 번 본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인데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시험에 들고 난 후에는 그 수없이 본 성경도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험에 들면요, 사람이 성경 말씀 봐도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영이 이미 그를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죠. 왜? 시험에 들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해가 생긴다고. 오해가. 다른 사람들은 이 교회 나와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이해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해가 되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의 영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 욕심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죠. 욕심을 가지면 세상의 영을 불러와서 그 세상의 영이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냐. 아멘.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으로 그득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욕망으로 그득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구분을 못합니다.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왜 저는 제 눈에는 지금도 현대 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 신앙을 경계시키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가시가 이 씨앗 자라는 걸 방해해가지고 열매를 갖다 맺지 못했다. 이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욕심에 빠지면요, 세상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 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부르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